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법은 서로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우리나라 법도 좋은 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술 안 먹는 저는 술 먹은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많습니다. 술 취해서 그런 짓을 했다. 그럴 때 형량을 감해주고 피해자는 더 억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우리나라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 만든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을까? 권력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이라 자기들이 가해자가 될 때에 유리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 것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날 정도로 그 법이 꽤 오래전부터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술을 먹고 죄를 지으면 범죄를 행하면 더 중한 벌을 내린다고 해요. 내가 술을 먹으면 내 몸을 내가 통제를 못하기에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술을 먹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서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심하게 벌을 내리지만 우리나라는 벌을 더 경하게 깎아준다. 범죄자 편을 들어준다. 저는 이것이 좀 싫어요. 그 외에 다른 법들은 우리나라 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이 법이 왜 안 바뀔까? 계속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 법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법이 그곳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법, 율법이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랑을 전파하며 여러 사람들을 맞이할 때 기뻐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 처음 오시면 환대해야죠. 그 사람의 생김새나 여러 가지 살피면서 우리가 가려서 받을 그러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오든 환대해야 되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법, 율법, 정결법, 거룩, 구별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피면 아주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소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그들과 잔치를 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정결법을 어기는 것 같고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이 법을, 이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사는 예수님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앞에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기뻐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가 열심히 찾아왔을 때에 이웃들을 통해서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어요. 드라크마를 하나 잊어버렸어요. 돈을 잊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찾았어요. 찾아서 기뻐서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미성숙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서 불효하면서 외국에 가서 다 써버리고 완전히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탕자, 집 떠나 있는 그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는 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와서 기뻐서 죽은 내 아들이 살아났다. 다시 내 아들을 얻었다.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행복함,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 아들이 그 잔치에 초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다. 그 안에서 행하지만 율법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불편한 사람들의 이 갈등 문제가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는데 양을 잃어버렸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고 둘째 아들을 잃어버려서 그냥 잊어버리지 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었는데 그거 생각 안 해도 돼.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재산 중에 일부를 잃었다. 그 정도 손해는 감수해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은 것을 꼭 찾아내고야 말아요. 왜냐? 잃었던 것,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랑에서 그 작은 것 하나를 용납할 수가 없는 하나님. 나를 떠나 세상에 나간 그 아이가 어떻게 살까? 늘 근심하며 걱정하며 애타며 불안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잃은 양이나 이 드라크마 잃은 것이나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듣고 많이 알아요. 그러면서도 옛날부터 왜 근데 탕자의 비유는 찾아서 잔치를 베푸는 것까지만 기록했으면 좋겠는데 잔치를 베풀다가 큰아들이 돌아오면서 그 기쁨의 이야기가 갑자기 바뀌면서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아버지와 큰아들 간에 이 대화와 그 내용이 그리고 끝맺음이 참 열려있는 결말이에요. 왜 이랬을까? 왜 이 탕자의 비유에서 왜 뒤에 이 안 좋은 이야기를 덧붙였을까? 늘 이것이 의문이었었어요. 그 의문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유대인들의 법이 달랐던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앞에 1절부터 쭉 보면 비유가 이 세 가지 나오는데 세 가지 다 같은 비유예요. 잃었던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 예수 믿다가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 목회자들이 교도소 가서 설교하는 본문 중에 이 탕자의 비유가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기뻐 맞이하십니다. 전도의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는 무게중심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장 1절, 2절, 3절 1절,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소위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편해하면서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셔요. 근데 거기 비유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오늘 15장은 비유가 3개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하나 이야기하신다면서 3개를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이 비유 3개는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잃은 탕자를 찾는데 뒷부분에 나와 있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탕자였고 큰 아들은, 그런데 보니까 이 제목이 탕자들의 이야기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이나 맏아들이나 다 탕자였던 거예요. 작은 아들은 소위 세상에서 부정한 자, 병들고 창기와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었고, 큰 아들은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둘 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탕자였어요. 탕자들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못되어서 아직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둘 다 유산을 주었어요. 큰 아들은 3분의 2, 둘째는 3분의 1. 이것이 당시 유대의 법이에요. 그거 가지고 갔다가 둘째 아들은 그래도 어쨌든 힘들고 어려우니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며 돌아왔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보면은 이 본문은 열려있는 결론이다. 어떻게 됐을까요? 앞으로 될 일이에요. 앞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더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큰아들 아직 회개를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둘째처럼 똑같은 아픔을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본문은 멈춥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끝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회개하지 않은, 돌아오지 않은 영원한 탕자로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둘째 아들일까 첫째 아들일까? 이 본문을 보면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중에 누구일까? 큰아들은 자기 할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일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는 이였어요. 그런데 자기 일이 아닌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생각 속에 있어요. 그 유산 받으면 3분의 2가 다 자기 것인데도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자기 거란 말은 못하니까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아버지 것을 내가 대신합니다. 품삯을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염소 새끼라도 나는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마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무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내 일이 아닌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구원의 기쁨, 감사,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의무감에서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거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말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하면서 지금 어기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잔치가 시작되었는데 하인들이, 큰아들이 왔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 데리고 들어가려고 나왔는데 아들의 표정이 화가 난 표정이에요. 갑자기 아버지 마음은 기쁘고 좋아서 나왔다가 쿵, 들어가자 하는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함께 이 잔치에 들어가서 기뻐하자고 하는데 큰아들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있어요. 자기 주장, 고집, 집을 나간 동생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기 의로 자기 생각에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요. 간음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받아서 멀리 가서 탕자처럼 생활한 적도 없어요. 예, 큰아들 의롭게 잘했어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의무감에서 그렇게 살았을 뿐이지 자원에서 기쁨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의 마음은 원망과 탐욕이 있는 거죠.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아버지에게는 원망과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안 주시나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공평하지 않다는 말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얼마 전에 선일교 했는데 여기서 안 하고 저쪽 교회 가서 했군요. 저기 포도원에 비유해서 이른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일꾼과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마무리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한 달란트씩 받았어요.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아서 주인에게 따지죠.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처음 너 만났을 때 오늘 일하면 내 포도원에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 한 달란트 내가 줄게. 계약했잖아. 약속했잖아. 나는 약속한 대로 준 거야.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얼마만큼 예수를 믿고 내가 얼마만큼 봉사하고 내가 얼마만큼 충성한 것 그것에 따라서 하늘나라 가고 못 가고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자격 없지만 들어오게 한 거다. 그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도 그 공평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당시 유대사회나 로마 사회의 법으로 따지면 세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못된 짓 한 둘째는 집으로 받아들였으면 그냥 조용히 들어오게 하고 죄인이 왔다라고 정죄하면서 한쪽에서 살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나에게도 안 주신 그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고 동네 사람들에게 기뻐하면서 알리고 있네. 난리에선 잔치를 한 번도 안 하신 아버지가 원망스럽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환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의 세상적인 상식과 그 나라에 지금까지 살아오던 법적인 생각,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이 이미 결정을 다 내려서 이대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대로 돼야 돼요. 이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나 똑같아요. 오늘 장남이 맏아들이 아버지께 화를 내고 있어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아버지는 안타까워요.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여기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그 살찐 송아지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야. 내가 너에게 사랑과 은혜와 단비를 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불을 기둥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너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지 왜 남과 비교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따져서는 안 돼요. 내가 누구와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보다 더 충성한 다윗도 있는데, 나보다 더 충성한 모세가 있는데, 자식까지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모세가 있었는데, 내가 그들과 비교해서 하나님께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 속에 나보다 덜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 정죄하면서 나는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오늘 마다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을 했다기 때문이 아니고 늘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아버지 집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기에 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내 집에 저 종들 있고 저 바깥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지만 나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장자로 이렇게 살고 있네요. 그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외국에 나와서 창기들과 다 써버리고 돼지치는 부정한 일을 하다가 저렇게 왔는데 왜 그를 받아들여 주십니까? 둘째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은 또다시 찢어집니다. 둘이 형제인데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장 그 순간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얼굴이 기쁨을 가지고 저 잔치하는 집에 들어가서 동생을 안아주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지금 간절한 소망인데, 그것을 거절하고 있으면서 나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대들듯 원망하며 화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마다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기에 예수님이 세리들과 식사하고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다녀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들하고는 선을 확실히 그어야 돼요. 율법은 내가 부정해지고 건들면 내가 부정해지기에 내 옆에 와도 안 돼요. 그가 앉았던 의자에 앉으면 안 돼요. 선을 긋고 오지마 오지마, 이것이 당시 율법주의였어요. 그런 그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이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혈류병 여인을 칭찬해 주셨어요. 이방인이면서도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 기도를 부탁하는 일을 반겨맞이해 줍니다. 소위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손을 넘어가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장남의 역할, 마다들의 역할을 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를 계속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앞에 있는 둘째가 돌아왔습니다라고 그 본분을 강조하면서 설교할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고요. 마다들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보는 우리들에게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목회하는 저 같은 사람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신앙 좋은 척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연약한 성도들 이제 막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한 것도 모르면서 교회에 와서 저러고 있는 사람을 향해 수근거리고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읽은 마다들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예요. 우리는 앞에를 더 많이 들어서 앞에 부분을 잘 알지만 뒤에 마다들의 잘못된 이 모습은 진정 성경의 흐름상 우리 예수님은 여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마다들이었는데 나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 없고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고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해서 아깝게 쓰거나 그러지도 않았게 내가 의롭습니다. 자기 의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마다들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동생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해주고 내 형제이기에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은 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예요. 성경을 개인 적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첫 번째 목적은 공동체에게 준 거예요. 우리예요. 여러분들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요. 왜 가족들이 명절에 모이면 불편함이 있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 문제가 우리 가정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였는데 저런 말 하는 거, 저런 행동하는 게 싫고 미워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싫고 미운 게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는 어떨까요? 그것을 알지만 그래도 내 자녀에게 품고 가요. 그런데 형제들끼리는 그걸 놓고 싸우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도 비슷해요. 내 가정에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오면 기쁜데 어떤 성도가 오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의 행동과 말하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해요. 그것은 그가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와 나는 이 둘째 아들과 맏아들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와 같은 우리의 위치가 바뀌면서 맏아들이 됐다가 둘째 아들이 됐다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본문은 그래도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의 은총을 누립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이 본문은 열려서 있어요. 지금 여기서 끝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가 한 말까지만 끝났어요. 이 말을 듣고 그 아들이 들어갔을지 안 들어갔을지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야기라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부는 들어왔고 일부는 안 들어왔겠죠.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앞으로의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모습을 내 마음을 통해서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뻐하길 원해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선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 아픔이 있어도 용서하고 끌어안기를, 그래서 함께 기뻐하길 원해요. 혼자 기뻐하는 내용 성경이 없어요. 함께 기뻐해요.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 은혜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내가,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이 나라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와 같은 복된 즐거움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 중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들이 함께하고 성도들이 함께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잔치의 복을, 천국의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내 생각이,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 내 뜻이 옳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을 깨닫고 그 뜻에 맞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 삶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분단된 것과 여러 가지 상처와 갈등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갈등과 아픔 속에 사랑, 환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맞아주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